이제 내가 너희에게 익혀준 규례, 법도를 듣고 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 규례와 법도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살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게 됐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다 죽었어요. 다만 갈렙이라는 사람과 여호수아만 갔어요. 그 이유인즉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행하고 살지를 안 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말이라고 하면 그들이 다 죽고 그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얻지 못하게 된 이유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은 원인이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대로 믿고 행해라 그런 얘기죠. 여기도 보니까 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마라. 더거나 빼지 마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임의로 더거나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말씀도 버리는 말씀이 없어요. 버려야 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대가 변천했다고 해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 플러스 시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은 계속해서 무궁하게 발전하고 또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을 타잖아요. 그리고 자꾸 문명이 발달해서 진짜로 너무 많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것만 해도 옛날 것이 되고 몇 년 전에만 해도 그것이 굉장한 히트였고 그것이 굉장한 유행이었는데 그것이 또 옛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새 것이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책도 말이죠. 보증판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저자가 책을 썼어도 해가 바뀌면은 보완을 합니다. 보증을 해요. 더 첨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변천했으니까. 왜냐하면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또 그만큼 과학의 문명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저서를 계속 그냥 마르고 닳도록 그대로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죠. 고전.
그래서 고전은 읽는 사람이나 읽지 안 읽잖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식상하니까,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전혀 들어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진짜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정말 다 그것을 즐겨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거 즐겨 보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시대에 맞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을 했다 해도 거기에 플러스 시킬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이에요. 완전 무결. 그리고 또 시대가 너무 변했으니까, 과학이 엄청 발달을 했으니까 이 말씀은 시대에 맞지 않아, 이건 지금 이건 아니야 하고 그 말씀을 주워서 빼는 일도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여기에는 이걸 보충해야 돼, 여기에는 이게 문제야 하고 빼거나 내거나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사람의 말 같으면, 사람이 얘기라고 하면은, 사람이 쓰는 책이라면은 거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또 그 사람의 지식이 그게 담겨 있으니까 그 범주가 있어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잖아요. 사람하고는 이거 비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과는 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써놓은 글은 다시 지워야 되고요, 다시 또 보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안 그래도 완전 무결하다고 말해요.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분명히 부족해서 더하는 것이고, 빼는 것은 불필요해서 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써놓으신 말씀을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스승은 제자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병만은 아우가 없다 하지만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훨 더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배운 바를 배워서 깨우치면 자기의 학문을 거기에 더 보충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 넣고 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라 하는 거죠. 그대로. 내가 임의로 판단해 가지고 넣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라는 말에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고 그 길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를 쳐놓으면 도둑이 들지 않고, 가시 울타리를 쳐놓으면 사나운 맹수들이 들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킨다는 말은 그 말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로 울타리를 쳐놓은 것처럼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고 어떤 것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는, 그래서
완벽하게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싶고 거기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고 싶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빼고 넣고 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말씀은 듣고 지키려고 하는데 조금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말씀은 그냥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조물이 조물주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무시해서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더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더 내릴 것이고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서 더 많은 재앙을 내리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록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마라.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러잖아. 완전하다.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러잖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쓰는 저자들에게 쓰게 하신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축자 영감설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쓰는 것처럼 썼다. 거기에서도 기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냥 불러준 것을 받아 썼다.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썼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유기적 영감설을 얘기해요. 이제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은 다 유기적 영감설을 믿어요. 유기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쓰기는 하나 나의 어떤 그 지식이고 경험이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기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냥 1.1획도 그냥 빼고 넣고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썼다. 기계가 쓴 것처럼 썼다.
그것이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불러주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것을 내가 잘 소화를 해가지고 내 어떤 그 역량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지식이 내포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전문적인 어떤 능력들이 거기에 배양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이들마다 다 독특해요. 글씨체가. 그러니까 그들이 표현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받아 썼다고 하면 다 똑같아야 돼요. 그 형식들이, 내용들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 문체가, 그 내용들은 좀 다르더라도 그 사상은 한결같아야 돼요. 그런데 다 각각이에요. 쓰는 이들마다 다 자기들의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아는 지식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어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기계적인 사람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지정이라고는 모든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인간 하나하나에게 다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기도를 한다면 다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음성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토시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기계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나의 신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글쓴이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각별한 그런 은혜를, 그런 영감을 주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책도 에이 하고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해요. 또 어떠한 책도 에이 하고 더 첨가를 시켜야 할 그런 내용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걸 부족하다든지 뭐 어쩌다고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폐기 처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다 없어져요. 그렇게 히트를 쳤던 책들 온데간데 없잖아요. 지금 유인전 뭐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옛날 그 굉장한 책들이었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 안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보완을 안 해도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하시다는 얘기예요.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갖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편의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그 의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편리식으로 자기 편리한 방법대로 합리화를 시키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의도는 전혀 아닌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다가
자기의 삶에다가 딱 들어맞춰 버려요.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그렇게 뜯어 맞추면은 멸망에 이른다. 그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세상의 그 책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고 혼도 간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해요. 퍼펙트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대단한 무슨 책이 있잖아요. 사서상경이 있다든지 논어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에서는 그 통일교라고 하는 것은 원리강론이란가요? 그 책을 문선명이가 만들어 가지고 성경 위에 두고 그것을 지키고 살게 합니다. 또 많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몰몰경이라고는 그 교주가 창시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그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서 그걸 썼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몰몰경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 위에 두고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신앙생활 아주 유별나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려. 성경을 패해버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계시가 최고인 것처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 계시는 없어요. 신구약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기도하니까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어떻고 희한한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마라. 계시 받았다고 또 내가 영감을 받았다고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별말을 다 해요. 그건 아주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혹은 개인에게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음성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어떤 계시 열어주는 어떤 현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닫혔던 것을 열어주는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 이상으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면서 하는 것은 다 가짜다 말이야. 더하거나 빼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퍼펙트요. 여기 외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성경 외에 또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 외에는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 지키고 살면 돼요. 이거 말고 더 지켜야 될 것도 있지 않냐, 이거 말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내가 인위적인 생각으로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가감하지 마라.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해요. 잠언서 30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의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책망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유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천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뭐 바뀌고 또 바뀌고 별 천지벼락을 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있지를 않다, 그런 얘기예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생명록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일에서 재버리겠다, 빼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1.1획도 빼고 넣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빼버리고, 내게 짐이 되니까 빼버리고, 내게 부담이 되니까 빼버리고, 이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빼고 넣어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학문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꾸 변천하잖아요.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 하는 것은 복음 그러면은 순복음 있잖아요. 순복음. 그러니까 왜 복음이면 됐지 순복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요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도 또 뭔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가 있어요. 열린 예배. 아니 예배면 예배지 무슨 열린 예배가 있고 닫혀진 예배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편리성을 따져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니까요. 어떤 규칙이나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 그러면은 그냥 목사 하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뭔 목사예요? 담임 목사도 있고 원로 목사도 있고 뭐 공로 목사도 있고 뭐 임시 목사도 있고 뭔 목사도 있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어쩌고 해도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요즘 시대는 이제 원로 목사 폐지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너무나 원로 목사들에게 그 가는 것들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열린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예배면 예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니까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해 오신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변한다니까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개를 시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신신학자들, 이 복음주의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했느냐 이러면서 그걸 막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부활, 뭔 부활 있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이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이 66권 안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뭐 어쩌고 해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은 그건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무슨 과학이 아무리 변천하고 뭐 어쩌고 해도 그건 바뀔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사람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동격하니까 그러거든요. 사람이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겠냐. 봐봐라 어디 지금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다냐. 아니 동정녀가 어떻게 얘기를 안다냐. 아무리 세상이 뭐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런 사실이 어디가 있냐. 이건 뻥이고 이건 거짓이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동격에다 두니까 그래요.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는 거예요. 물리도 걸어가요. 오병이어도 5,000명을 먹이고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인간의 범주 안에다가 예수님을 가다 놓고 생각하니까 가능하지가 않죠. 어떻게 물 위에를 처벅처벅 걸어간답니까? 걸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제어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걸 빼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신적인 요소가 없이 그냥 인간적인 그런 것들로만 가득 채워버리려고 한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별 난리가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고 내고 할 수가 없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이 성경 66권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를 않아죠. 믿어질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어느 만큼 믿느냐, 그에 따라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량이 적으면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인데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들어도 공감이 안 가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무슨 그러려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얘기 해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선악과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과일을 다 심어놨어. 사이사슬 묵을 수 있는 과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뱀이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먹어버리죠. 결국 먹어버려요.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먹었을까? 먹지 말라겠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먹어요? 에? 호기심? 네, 호기심. 또요? 에? 말씀이 어쩐다고? 에? 불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을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죽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말이 뭔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죽음이 뭔데? 경험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이 없어 죽음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진짜 죽는다 하면 먹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면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못 믿는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 하잖아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가 죽음을 모르니까 먹어버린 거예요. 유혹을 한다고 해서 죽는다는데 먹어요. 아무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해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어요. 그것도 뱀이 유혹하는 소리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죽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따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부추기니까 그냥 쉬 먹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주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서는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제 진짜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무서움이 생기잖아요.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왜 무섭고 왜 막 두렵고 왜 막 그래요? 경험을 해봐서 그래요. 경험을.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본 자도 있지만은 간접 경험들 다 해봤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죽음이 닥쳐오면은 다 두려워 벌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했어도 내 부모가 경험을 했어. 내 형제들이 경험을 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보니까 이건 두려운 거야. 절대로 죽을 짓 안 해요. 절대로 죽을 짓 안 해. 죽을 줄 알면서 그거 하는 사람 없어요. 유관수 눈 하나 있으면 몰라도. 절대로 죽을 줄 알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으면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내가 안 지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든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만 번질나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살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잘
잘 지키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키고 행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백날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은 뻥이에요. 꽝이고. 그러나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연합을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사는 사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